전도서 1장에서 솔로몬은 인생에 대해서 말하기를 인생은 헛되다, 불확실하다, 무의미하다고 고백을 했죠. 그러면서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영원한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뜻, 사명을 이루는 것, 이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1장 후반에서 지식과 지혜의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어떤 자의 지혜보다, 그 지식보다 탁월했죠. 먼 나라 에티오피아에서까지도 그 지혜와 지식을 배우려고 올 정도로 이 솔로몬에게는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고 그도 많은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천문학, 기상학,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어느 누구보다, 전문가보다도 뛰어났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결론은 무엇이었어요? 자기가 지성의 최정상에 올라가 봤지만, 최고의 석학의 자리에 올라가 봤지만 결론은 미친 짓이었다,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지혜와 지식은 잠언서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가 젊은 날에 어떻게 보면 이 전도서를 짓기 이전에 젊은 날과 이 중년의 때에 깨달았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임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해 아래에서 인간이 만든 사상과 철학을 충고하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서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사는 것이 진짜 지혜임을 솔로몬은 고백해요. 그리고 나서 2장에 와서도 오늘 보면요, 우리가 1절부터 26절까지 이 말씀을 읽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여기도 헛되도라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와요. 헛되다는 이야기가,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고, 여기서 보면 헛되다, 미친 것이다, 무익하다, 괴롭다, 미워한다, 헛된 것이면 큰 악이다, 실망하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장에도 보면 또 하나의 어떤 허무주의가 흐르는 것 같은데요, 이 장에서는 이제 어떤 것에 대해서 헛됨을 이야기하냐면요, 부와 쾌락의 헛됨, 이 정욕의 헛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그 인생 속에서 또 하나의 순례길을 걸었어요. 그것은 바로 쾌락의 길이었습니다. 어떤 정욕의 길이었어요. 인간의 본능과 욕구, 이 정욕의 산을 향해서 순례의 여정을 떠났는데 결론이 동일했어요. 쾌락과 부가 헛되다,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이 헛된 것은 솔로몬의 이야기인데 일단 한번 내가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일단 경험해 보고 나도 여기까지 가보고 좀 얘기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사실 들잖아요. 이건 다 누려본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나는 없으니까, 나는 못 누려봤으니까 한 번이라도 좀 거기 발끝이라도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좀 몇 년 전에 이런 노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유행했던 K-팝 중에서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한국 사람들 술 잘 드시는 분들 어떻게 해요? 괴짝 갖다 놓고 우리 끝까지 마시는 거야. 끝까지 가는 거야.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얘기. 그래서 보면 3박 4일 이렇게 술 마셨다, 이걸 자랑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경우들을 우리 종종 듣잖아요. 인생에 어쩌면 갈 때까지 가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정말 갈 때까지 가본 사람이야. 평범한 사람 갈 때까지 가고 싶어도 사실 가진 것이 없어서 못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살기도 버거운데, 오늘 먹고 살기에도 버거운데 어떻게 갈 때까지 가봐요.
끝을 향해 간다는 것은 너무 두려운 일이거든요. 바등바등하면서 오늘 살아가는데, 근데 솔로몬은요, 원하는 대로 다 만져봤고요, 가져봤고요, 누려보았어요. 정말 끝까지 가본 사람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 쾌락의 여정이 어디까지 갔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즘에 우리가 종종 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재벌 2세하고 재벌 3세의 어떤 문제, 어떤 사건들이 보도가 돼요. 예전엔 재벌 2세만 했는데 이제는 그 대가 늘어나고 재벌 3세들이 이슈화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재벌 2세, 재벌 3세들은 어때요?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어요. 아버지가 뭐 이건이었고, 아버지가 어떤 구회장님이었고, 뭐 다 그러다 보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게 갖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결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누려가는 삶을 살아갔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결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있는데, 그들이 이 언론에서 보도될 때 보면요, 좋은 일로 보도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해요? 경악할 만한 사건들, 어떤 갑질을 하든지 폭력을 행사했든지, 어떤 보면 굉장히 성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했던 일들, 또 그러면서 어떤 요즘에 제일 많이 나는 것은 마약이죠. 마약에 중독되어 가져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재벌 2세였는데 이 사람이 갑질을 했고 폭력을 행사했는데, 운전기사한테 어떻게 하냐면요, 운전을 할 때 이 사이드 밀러가 있잖아요. 사이드 밀러.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운전할 때 그래, 이걸 보고 차가 옆에 오는 차를 보고 운전을 하잖아요. 그거를 못 쓰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운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기사하면 그거 안 보고 할 수 있어야 된다, 이해하면서 정말 그 위험천만한 그런 행동을 하게 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것을 하지 않을 때 또 폭력을 행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이 성적으로 이렇게 음란한 일들이 뭐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마약에 빠지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냐고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이 부분들을 누가 이걸 질문했을 때 답이 뭐였냐면, 공통적인 답이 있었어요. 권태로워서, 심심해가지고, 그냥 일상의 삶이 좀 지루해가지고, 그냥 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싫어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익스트림한 것들을 뭐 도전해보고 좀 더 재밌는 게 없을까 하면서 하다가 이런 경악할 만한 일들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어떤 자극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요, 어느 정도 처음에 잠깐 건드렸을 때는 이게 처음에는 반응을 하지만 계속해서 이걸 똑같은 반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극을 주면요, 무디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강한 것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놀이기구를 못 타요. 어지러워가지고 못 타요. 이제 그 목은 저희 집에서는 아내의 목인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보면 바이킹 같은 거 타는 것도 되게 무서웠거든요. 근데 갈수록 어떻게 돼요? 더 자극적인 것들, 더 강렬한 것들을, 여러분 뭐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원하는 것들, 인간의 어떤 욕망과 욕구는 것, 그러니까 그 이상의 어떤 것들 자꾸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좀 하나 해보는 게 이런 거예요. 사람이요, 돈이 있고 건강이 있으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걸 보면요, 많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지만, 이게 정리해보면, 몇 가지 정리해보면 공통점으로 들어간 게 물질이에요. 물질을 원해요. 그리고 또 뭘 원합니까? 건강을 원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고 건강이 있으면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더 건강한 삶을 살 거라 생각하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이요, 돈이 있고 건강이 있으면요, 남 돕고 봉사하고 좋은 일 많이 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죄를 많이 짓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욕의 본성, 쾌락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물질적으로 어려워가지고, 또 건강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 뭐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도 있지만, 오히려 다시 물질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돼 가지고 오늘 더 죄짓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인간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솔로몬, 우리가 갈 때까지 가본 사람을 얘기했잖아요. 돈도 있었고 건강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사업도 성공했고 권력도 있었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쾌락의 자신을 오늘 던진 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다 하였으나, 그러니까 뭔가를 하다가 이제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서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를 즐겁게 하리니. 근데 이 즐겁게 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시무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요 술이 전제된 이 쾌락을 의미합니다. 이 즐겁게라는 거, 이 enjoy, 이 쾌락이 술을 전제한 단어인데요. 여러분, 술하면 한국 사람 빼놓을 수 없죠. 이제 추운 나라 사람들이 독한 술을 먹고 더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독한 술을 많이 마시고 그러잖아요. 정말 술 먹는 거 알려진 나라인데,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런 얘기, 우리 집사님 권사님 중에서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우리 자녀들 직세 아이들이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다 끝났다, 고3 아이들. 어떻게 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호텔이나 어디 방 얻어가지고 괴짝으로 술 넣고 마셨다, 또 이 부모들이 준비해줬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OT 때부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이 했던 게 뭐였죠? 까마득한 옛날 얘기 있지만 처음 갔을 때, 학교 갔을 때 뭘 먼저 하셨어요? 먼저 우리가 마주했던 거는 술이에요. 근데 술을 마주하는데, 술을 먹는데 어떻게 먹죠? 그냥 먹지 않죠. 우리는 어떻게 먹어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누가 소주를 사발에 따라서 마십니까? 미친 짓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해요. 낭만이라고, 젊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면서 처음에 막 퍼붓습니다. 술을 먹으면서 오손도손 얘기하고 하기에 이게 아니죠. 퍼부요. 안 먹는 날 억지로 먹여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고 나면 난장판이 되는 걸 보게 돼요. 완전 그 뒤끝이 보면요 아름답고 그 안에서 행복하고 이게 아니죠. 지저분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일들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TV에서 언론에서 그렇게 욕하지만 조금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사회에 진출해서도 마찬가지죠. 회사에 가면 요즘에 조금 더 그런 어떤 회식 자리가 조금 바뀌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술을 권하는 사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안 먹을 수 있잖아요. 술을 못 먹는 사람도 있고 원치 않는 사람도 있고, 내가 그 사람하고 술을 안 마시기도 원하는데 어떻게 돼요? 이걸 안 받으면 거절한다. 이 사람은 내가 거절했다는 그런 것 때문에 강압적으로 또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술을 먹는데 정말 술이라는 것은 행복하려고 즐거우려고 마시는데 생명의 위협까지 간다. 이거 뭔가 잘못된 문화인 거죠. 우리 문화 속에서요. 그 예전에 제가 그 박승 장로님이라는 분의 강의를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은 마취과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미국에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연애, 결혼, 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의를 많이 하셨어요. 청년들한테 인기가 많은 분이었는데 저도 그분의 강의를 재미있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분 얘기가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요,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면 많은 크리스찬들, 청년들이 자기를 찾아온대요. 그리고 나서 상담을 하는데 그 상담의 내용이 뭘까요? 뭔가 궁금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가 사고치고 온 거예요. 누가요? 크리스찬 청년들이 사고치고 나서 와서 그거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이 장로님한테 와서 그걸 상담하는데, 근데 그 상담을 하다 보면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사고쳤던 애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꼭 술 마시고 사고쳤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고치려고 작정했던 게 아니라 술 마시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사고를 쳤다는 것이죠. 이 크리스천에게서 술 문제는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아니 하고 있으면서도 많이 질문하는 게 술 문제예요. 목사님, 술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저는 그 질문을 하는 분들의 거의 99%는 술을 먹고 싶어서, 목사의 동의를 얻고 싶어서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닌 분도 있지만 대부분 그래요. 근데 이 술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과는 너무나 이 신앙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조선이라는 나라, 우리나라가 이제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39년, 한 140년 되잖아요. 그랬을 때 선교사들이 금했던 게 있어요. 어떤 건지 아세요? 네 가지 정도예요. 크게는요. 첫 번째는요, 제사를 금하게 했고, 또 하나는 첩적. 이제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첩첩을 또 다른 표현은 이해가 되시죠? 그냥 그걸 못하게 했고요. 세 번째 뭘 못하냐면 도박을 못하게 했어요. 도박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망했기 때문에. 근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술, 담배를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술, 담배가 아니에요. 여기도 거의 옛날에도 이 술, 담배 때문에 폐가 망신해서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금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는 뭐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커피를 금하게 한대요. 커피가 중독되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의 술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화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유독 한국이라는 이 나라는 이 술과 너무 많이 이게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일어날 때마다 꼭 술이 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술을 못 먹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술을 먹냐 안 먹냐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와 굉장히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 고백의 싸움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술은 지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예배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나오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받으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러니까 방탕한 것은 어떤 도덕적으로 뭐 윤리적인 어떤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술을 먹으면 개가 돼요. 막 개처럼 돼버리고 막 사고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장판 만들어 난리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오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거기까지만 얘기해야 돼요.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어떤 사고 치는 문제면.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대조돼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술 취함과 성령 충만, 성령에 취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요, 단지 술을 아예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은 인생의 주도권을 술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보혈로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여 주인이심을 고백해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신앙 고백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죄에서 건지시는 분이 있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행사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운전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운전대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술이라는 것은요, 술을 마시게 되면 술이 우리의 운전대가 돼요. 우리의 운전사가 되어서 우리를 마음대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맥주 한 잔 정도, 한 병 정도, 그럴 수 있어요. 그 정도 마실 수 있죠. 삔땅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그거 한 잔 마시는 게 그러니까 특별히 더웠을 때, 밖에 더우고 왔을 때, 또 운동하고 들어왔을 때 그 시원한 맥주 한 캔 마시는 거, 여러분,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보면요, 큰 것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것,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라는 것부터 그게 틈이 돼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걸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쾌락의 이 밑바닥에는요 항상 술이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도 이 술 문제를 언급하죠.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이 지혜를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이 말씀에 보면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해요. 그러니까 술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지혜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의 어떤 육신의 엔조이, 즐거움을 위해서 취하는 건데요. 여러분, 철학자 가운데 쾌락을 행복이라고 정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철학자들 중에서 헬레니즘 시대죠. 여러분, 우리 예전에 국민윤리 배우셨을 때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큰 학파가 두 개가 있고, 그래서 한쪽은 쾌락주의다, 한쪽은 금욕주의다, 이런 얘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근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이제 쾌락주의인데요. 이 사람들 주장한 건 이거였어요. 사람은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즐거울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인간의 즐거움을 저해하는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들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연구를 했는데 답을 찾았는데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야말로 인간의 어떤 행복, 즐거움을 저해하는 가장 큰 두려운 존재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그러면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윤물론적인 관점에서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나누었더니 분석했더니 결론이 뭐냐면 인생은 무다.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구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기발하게요, 이들이 인생은 아무것도 없어, 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역설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논리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런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손에 땀이 있을 때, 피가 끓을 때 즐겨야 한다. 그래서 이들은 쾌락주의를 빠졌어요. 더 먹고 마시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로마에 보면 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좋은 거 먹고 어떻게 해요? 손을 넣어가지고 토해내잖아요. 또 다른 좋은 걸 먹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들, 그리고 즐기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젊어서 내가 힘이 있을 때 더 많은 것을 즐기자, 누리자. 요즘 시대에도 이런 부분이 있죠. 우리 안에서도 욜로족이라고 얼마 전에도 나왔던 거 보면요, 그런 것들 우리가 더 내가 나이 들어서 아니야, 젊을 때 내가 힘 있을 때 내가 뭐 있을 때 해야지, 나중에 보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그렇게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쾌락들이 참 많을 겁니다. 쾌락은 다양한 얼굴로 존재하는데요, 오늘 솔로몬이 경험했던 그런 쾌락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1장에서 봤을 때 지식과 지혜의 쾌락이었습니다. 배움도 여러분 쾌락이 될 수 있음을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공부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연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향이 그런 분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원래 신학이라는 거,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3년을 신학을 공부해야 돼요. 신대원에 가서 3년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 3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그 뼈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것을 준비해 가지고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양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요, 공부하는 것만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아는 게 많아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다양한 언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고고학 같은 것도 공부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압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분들은 뭐만 있을까요? 배우는 데만 만족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어떤 분들은 그걸 또 안 믿어요.
우리의 어떤 신학자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학문적으로 탁월한 분들은 유럽의 여러분 신학자들입니다. 유럽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인문학은 신학이에요. 그래서 신학 박사가 되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존경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기 때문에, 박사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분들 보면요, 이제 신약 같은 거를요, 헬라어로 그걸 다 암송해요. 우리는 한국어로도 한 절 외웠는데 헷갈려 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은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헬라어로 다 암송해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부지기수라는 거. 그렇게 신학의 대가 석학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왜 신학을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어떤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신화적으로 뭐 수많은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한국의 성도들 중에도 이 쾌락에 빠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전 세계의 이제 성도들 중에서 한국 사람들처럼 성경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없다. 정말 많이 배워요. 제가 가서도 보면요, 어떤 분들은 와, 어떻게 저렇게, 저분들 그냥 권사님인데, 그냥 집사님인데 나보다 더 많이 공부한 것 같아요. 더 많이 성경을 공부한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대단하죠. 대단히 열심히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요, 많은 분들 있지만, 근데 많은 분들이요, 그 배운 것을 살아내진 않아요. 살아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근데 배우는데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과 그 다음의 단계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만족하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은 뭐가 많은지 아세요? 말이 많아요. 아는 게 많다 보니까 이게 맞아, 이게 틀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말 많은 분은 누굴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아예 모를 때 근데 막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많이 알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많이 알아서 얘기할 때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답이 되나요? 그 문제를 풀어가나요? 아니요. 오히려 70이면 더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옳은 얘기를 해서 옳은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그게 우리를 바꾸나요? 아닙니다. 옳은 얘기를 하지만 그 옳은 이야기를 위해서 삶을 살아내려고 할 때 바뀌는 거지, 맞는 얘기만 해서 바뀌면 여러분과 저는요 1000번도 더 바뀌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 여러분 완전 뒤집어져야 되죠. 우리 남편도 완전 새 사람이 되어야 될 거예요. 옳은 얘기하면서 바뀌지 않아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했던 말을 살아내는 거, 그 배웠던 것들을 살아내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배우기만 하면요, 지식만 있으면요 훈수를 듭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그 지식이 교만하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들에서 삶을 살아내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위에서 아래로 사람들을 내려보잖아요. 여러분, 그런 시선들 보실 때 있잖아요. 굉장히 불쾌해요. 기분 나빠요. 나를 깔아보고 있다. 그 수평적으로 같이 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보고, 말할 때도 그러는 거예요. 다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말들, 그건 아니고 하는데, 그런 얘기 들을 때 여러분, 정말 그분 얘기 들을 때 감사하고 그러세요? 아니죠. 거리를 두고 싶어요. 여러분, 지식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배움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이것도 쾌락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지식을 추구할 때 위험성이죠. 두 번째는 술의 쾌락입니다. 성경은 술 자체를 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나라가, 그 중동이라는 나라가 물이 좋지 않아서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음료처럼 먹을 수밖에 없어요. 독일에 가면 맥주를 먹을 수밖에 없는, 물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 어떤 위장이 안 좋았을 때 그 치료약으로 포도주를 먹으라고 권합니다. 몸이 안 좋았을 때. 제가 굉장히 따랐던 목사님이세요. 굉장히 그 연배가 많으신 노 목사님인데,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자기 맥주를 좀 마시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갑자기 맥주를 마셔야겠다고. 근데 왜 이야기를 했냐면 결석이 있으셨던 거예요. 결석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결석 있는 분들이 뭘 먹으라고 얘기하죠? 맥주 마시라고 하잖아요. 보리가 어떻게 보면 잘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작용을 해가지고 이걸 빼내게 했잖아요. 배뇨 작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맥주를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술로 먹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결석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것 때문에 먹는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쓰는 진통제 중에 보면요,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강렬한 진통제 뭐예요? 마약류죠. 마약류. 그래서 전 세계에 보면요, 지금 의료계에서 이 대마가 합법화돼 가지고 이걸 갖고 약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장이 굉장히 넓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도 지방에 어딜 갔더니 대마를 키우는 데가 있어요. 합법화로. 그러니까 이 지자체, 이 정부 당국의 이 관리 속에서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약으로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 치료받는 분들한테 뭘 진통제를 넣죠? 마약류, 몰핀을 넣잖아요. 몰핀으로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통제되지 않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견디기 위해서 해요. 근데 이것도 너무 많이 넣다 보면 거기에 중독되기 때문에 의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죠.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 정량을 주면서 그 시간도 인터벌도 다 계산해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약류 같은 경우들, 여러분, 의사나 당국이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술은요, 누가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술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통제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그런데 말처럼 내가 스스로 통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술은 몸속에 들어가면요, 대뇌신경에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술이 우리 안에 대뇌신경이 되면 어떻게 되면 우리의 판단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분들은 술을 마시면 기분 좋다고 하면서 막 말해요. 근데 술 깨고 나면 뭐예요? 내가 뭘 말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술 먹기 전에는 그렇게 얌전했던 사람이, 조용했던 사람이 막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막 무슨 행동도 하고 막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동안 억압되어 있던 것들이 술이 들어가면서 그냥 내가 컨트롤 되지 않으면서 그 억압된 것들이 풀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부끄러워하죠. 창피스러워하고 그런 걸 보게 돼요. 제가 고3 때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도 교회를 다녔던 친구예요. 얘는 술을 좋아했어요. 술을 좋아했는데 저는 고3 때 저도 신앙생활, 저는 목회자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걸 때문에 많이 대립했어요. 막 싸웠는데 얘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는 술을 먹으면 노래를 부른대요. 근데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는 찬양을 부른대요. 얼마나 좋냐. 내가 술을 먹으면 난 찬양을 부르는데 왜 막냐, 왜 못하게 하냐. 여러분, 찬양은 내가 기분 좋아서 부르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제정신 때는 안 부르고 제가 술 처먹을 때만 부르냐. 술은요, 우리에게 눌려있던 감정을 폭발시키는 식으로 우리의 쾌락을 즐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재성이 술을 통해서 토해지는 거죠. 또 여기 보면 사업이 될 수 있어요. 돈을 버는 것들. 오늘 이 장에 보면요, 굉장히 사업을 잘해요. 그리고 건축도 하고 뭐 하는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돈을 법니다. 여러분, 돈을 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난 돈 없이 살 수 있다? 그 말은 가짜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필요한 거예요. 재화는 필요합니다. 물물교환하는데 뭐로 해요? 돈으로 하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돈 없이 살아갈 수 있다? 나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 맞죠?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근데 그 믿음이라도 뭐예요? 하나님 돈을 주셔야 살아가는 거잖아요. 돈은 누구에나 필요한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1차적인 목적은요, 구제가 아니에요. 누굴 돕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뭐예요? 먹고 사는 거 먼저예요. 이윤이 낮지 않는데 사업을 한다? 그건 자선 사업이잖아요. 그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걸 그렇게 해서 그것에서 이윤을 얻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돈 버는 재미 한번 빠지면 어떻게 돼요? 다른 게 안 보여요. 이 정도 벌면 만족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벌어요. 내가 쓰고도 남는데도 부족하지 않는데도 계속 벌입니다. 왜요? 그 돈 맛에 빠졌기 때문에, 그 돈의 쾌락에 빠졌기 때문에 더 가져야 한다고. 돈은요, 여러분 눈덩이처럼 굴러가지 결코 우리를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여러분 그렇게 되나요? 안 돼요. 계속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고. 우리가 처음에는 그래요. 이 100만 원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달 생활비 보니까 100만 원. 근데 100만 원이 여러분 늘 꾸준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200만 원이 있으면, 그리고 나 200만 원이 있으면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자꾸 늘어나지 결코 그 파이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 돈의 쾌락에 한번 빠지면요, 사람이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선한 일도 쾌락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없이 하는 선한 행위들, 우리가 구제죠. 여러분 교회에서 구제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질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교회의 어떤 우리가 자유주의자들을 보면요, 이들에게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사회 복음이에요. 어떤 인권, 어떤 평등, 어떤 구제, 어떤 자성 같은 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냥 같이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구원이라 얘기합니다. 이 부분들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 비유에 보면 뭐 이제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않고 누군가를 돕고 하는 일들, 그게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다, 하나님께 하는 거다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그러하지만, 근데 이런 하나님 없이, 우리가 예수님 없이 하는 구제는요, 선한 일들은 뭐냐면요, 결국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자기 업적, 공로를 내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 일들을 할 때, 어떤 구제를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자기를 내세우는 일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성취욕의 쾌락이 있습니다.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빠져 있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뭘 잘해요? 목표를 정하고 목적을 정하고 거기까지 달성하는 데 있어서 정말 대단한 민족이에요. 뭐 한번 정해놓으면 물불이 가리지 않고 그걸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들도 공부를 하면서 뭐예요? 그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뭐예요? 점수죠. 학교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지 성취욕이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인들은 어떻게 돼요?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 일 잘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해내요. 불가능한 일들을 해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 중독, 워커홀릭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 있어요? 강박관념이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요, 불안해요. 두려워해요. 내가 도태됐다고 생각합니다. 쉬는 게 게으르고 죄로 여기는 문화가 우리나라의 문화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부분들이 많이 싸움이 있잖아요. 쉬면 굉장히 뭔가 정죄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야지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역을 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목회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사역을 나열해요. 내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 프로그램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이런 거에서 어떤 뭐 이런 뭐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목회는 뭐예요? 프로그램을 하는 게 사역이, 목회가 아닙니다. 어떤 내가 일을 하는 게 사역이 아니에요. 목회는 뭐예요? 하나님과 성도를 잇대어 주는 게, 그래서 목양하는 게 목회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내 일을 하는 게 목회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랑해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우리 교회는 뭐 제자 훈련을 해요, 우리 교회는 뭘 해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게 필요하겠죠.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하면서 뭔가를 이제 일을 하고 거기에서 성취를 얻는 거, 거기에 무슨 결과가 있으면 그게 대단한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죠. 그러니까 뭘 안 하면 되게 불안했어요. 내게 일이 안 맡겨지면 나를 인정하지 않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쉬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쉰다는 게 그냥 육체적으로 쉬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 묵상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일 못하는 사람이 목사인 것 같아요. 늘 바쁜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 설교도 뭐예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가 돼야 되는데, 대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것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들을 하나님에게 주신 것들 받아가지고 그것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설교가요 익숙해지면서 그냥 전달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그거 아세요? 하다 보면 사람이 그러잖아요. 좀 5년 10년 하다 보면요, 익숙하면 아주 탁월하지 않아도 웬만큼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보고 그냥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깊이는 못할 수 있어도 그냥 이렇게 했던 게 있어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일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이외에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운동 같은 것도 쾌락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종교도 그렇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다고 말하는 수많은 것들이, 취미도 쾌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쾌락의 그러면 끝이 뭐냐? 오늘 이제 결론을 우리가 좀 보려고 했는데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결론은 뭐였냐면 좌절과 절망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쾌락의 결론이, 끝이 뭐였냐면 좌절과 절망입니다. 우리가 좌절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내가 어떤 것을 했는데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어떤 담벼락을 만나가지고 더 이상 하지 못할 때 우린 좌절했다. 너무 큰 어떤 벽이 있어가지고 내가 더 이상 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 좌절한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여기까지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좌절해요. 우리 보통 그럴 때 좌절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말했던 좌절은 조금 다른 겁니다. 11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어떤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더 이상 못했다는 게 아니라 다 모든 걸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자기의 인생의 것들을 투자하고 노력해가지고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론이 뭐냐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헬에서 무익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내 세월을 보냈어? 내 인생을, 내 모든 건강과 지식과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정렬히 여기에 쏟았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정말 자식 키우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투자했는데 얘가 헷가닥 뒤집혔어요. 그때 이런 거 있잖아요. 했는데 내가 정말 자식을 사랑해서 다 했는데 얘가 더 이상 부모를 찾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잘 됐죠. 뭐 성공했지만 더 이상 부모에 대해서는 그 고마움을 갖지 않고 했을 때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뭐 했냐? 내 자식을 위해서 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야? 그런 거야. 지금 정말 다 해봤는데. 예전에 미국에 어떤 분이 유학을 가셨어요. 유학을 갔는데 남편이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했는데, 보통 박사학위가 빨라야 5년, 보통 10년을 하잖아요. 근데 10년을 하다 보면, 예전에 유학을 갔던 분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 대부분 아내들이 일을 합니다. 밤낮 일을 하죠. 근데 남편이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라면 아내도 어느 정도예요? 대부분 어느 정도 인텔리한 분들이에요. 대학을 나왔고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했던 분들이 같이 가게 되잖아요. 한 분이 가셨어요. 한 부부가 갔는데 이 남편이 10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고대했던 그날이 왔어요. 아내는 너무나 기대가 됐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고생 끝, 인생에 이제 꽃필 날만 기다렸던 거죠. 남편이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남편이 이런 말을 해요. 당신 이혼하자. 당신 이혼하자. 날벼락 같은 얘기죠. 이 아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그 10년을
그 남편의 박사학위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어떤 새로운 어떤 인생의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위해서 모든 걸 투자했는데, 자기가 정말 밤낮 잠을 자지 않고 정말 무시받고 차별받으면서도 일했는데 이혼하자고 물어봤대요. 왜 이혼하자고? 남편의 말이 이거예요. 당신하고 나하고 너무 수준이 맞지 않아. 그러겠죠. 남편은 박사학위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공부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근데 아내는 뭐예요? 뒤처졌던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서만 계속 일하고, 그러니까 외국 생활은 그러잖아요. 그렇게 일을 했으니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자기가 수준 맞는 사람하고 바람이 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자기 인생 다 투자했는데, 다 했는데. 여러분, 이런저런 노력할 때 겪는 좌절보다 더 큰 좌절인 거죠. 됐다고 생각했는데 하는 것들. 우리 성공한 연예인들 보면 2010년 때부터 여러분, 연예인들이 한 사람이 내가 이 공황장애를 앓았다, 이 커밍아웃을 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근데 어느 한 사람이 얘기를 하고 났더니 여기저기서 나도 이 공황장애를 앓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 압박감이 큰 거죠. 스트레스. 많은 사람들 보면 톱스타가 됐고 인기가 있기 때문에 정말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보지만, 이 사람들 뭐예요? 내가 언제 여기서 추락할 것인가? 내가 언제 여기서 이제 떨어질까 하는 그 두려움들. 제가 아는 분이 그 음악 회사의 부사장으로 계셨던 분이 있어요. 집사님인데 이분이 자기한테 와서 연예계를 이렇게 데뷔하려고 하는 많은 그 자녀들의 부모들이 상담을 한대요. 근데 이분이 거의 다 말리는 거예요. 말리는데, 일단은 연예인은 타고난다는 게 있대요. 이분 얘기로는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자기가 옆에서 연예인들 보니까 결론이 다 마약으로 가더라. 인기 끈 애들은 결론은 너무 공허해가지고 거기까지 갔는데, 정말 그 청소년 시절 자기 인생에 모든 걸 투자해가지고 불태워가지고 갔더니 그 끝에서는 결국 공허해가지고 다 마약에 빠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도되는 것 이상으로 수많은 연예인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도 보면요, 어젠가 그제 기사도 보니까 이태원에 갔더니, 클럽에 갔더니, 여러분 뭐예요? 다 그냥 마약이 있다는 거. 지금 우리나라가 놀랍고 충격적인 게 뭐냐면요, 이 약의 오용성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하천의 물을 그것을 검사한다고 합니다. 하천에 사람들이 그 약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버렸던 게 다 하천에 흘러가는 건데, 그걸 보면서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을 먹는지를 아는데, 모든 하천에서 여러분 마약이 나왔다는 거. 모든 하천에서. 한 곳이 아니에요. 모든 곳에서. 얼마나 많은 곳에 지금 마약이 퍼져 있다는지 아시겠죠? 인생의 성공의 끝인데 결국 마주하는 게 마약이라는 거. 왜 그럴까요? 좌절했기 때문이다. 절망했기 때문에.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쾌락의 끝에서 절망을 만났을 때 내 솔로몬이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절망, 이 좌절 속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솔로몬의 깨달음인데, 그게 뭐냐면요, 1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대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라. 이 돌이켰다는 말은 리턴했다, 회개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끝까지 가본 뒤에 이제 결론을 얻게 된 거예요. 깨달음을 얻게 됐는데 세 가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요, 똑똑하게 사나 미련하게 사나 다 죽는 건 똑같다.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제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나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다. 그러니까 지혜자나 미련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마지막에는 한 평도 안 되는 땅에 묻힌다는 거죠. 죽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죽음은 똑같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요, 두 번째는요,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묘하였노니 이는 내들을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러니까 인생은 결국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많은 걸 누려도 결국은 빈손이다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연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그런 걸 많이 보죠. 재벌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 기업을 내 자녀에게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전문 기업인 경영인에게 물려줄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사회적인 이 공평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왜 이런 고민을 하냐면요, 대부분의 부모는 가업을 승계하기를 원하죠, 자녀들이. 근데 그 승계를 왜 고민할까요? 자식 중에서 그걸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이 기업을, 이 어마한 어떤 이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이 프로젝트가 있고 일들이 있는데, 이걸 맡길 만한 역량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 맡기면 어떻게 돼요? 줬을 때 이 회사 말아먹을 수도 있겠구나,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 고민 때문에 그걸 주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솔로몬도 지금 그랬던 거예요. 솔로몬은요, 그 어떤 왕보다도 넓은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 왕이었어요. 근데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세워질 아들이 누구였을까요? 르호보암이었어요. 근데 르호보암이 그만큼 영향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들한테 주는 건 아깝지 않은데, 근데 주면 이제 이것에서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 안타까움 속에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은, 사람이 아무리 목숨처럼 아끼고 애써서 얻은 결과물을 해도 자신이 모두 누리고 가지 못하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산을 많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결코 자녀들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도 있죠. 물려줄 재산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있지만, 근데 많이 주는 것은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거저 생긴 돈은요 쉽게 없어지고요, 거저 얻게 된 것의 그 가치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부모들이 그 돈을 벌 때 얼마나 여러분 애를 썼습니까? 수고했습니까?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주어지면요, 자녀들 그것을 쉽게 써버리게 되고, 그것을 그 가치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줘야 할 것은, 얘기하잖아요, 물질보다도 건강한 사고와 어떤 우리가 또 이제 신앙들을 우리가 줘야 한다는 것. 또 그리고 무엇보다 생활과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그 생활과 태도를, 많은 얘기하잖아요.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들, 생활과 태도, 좋은 부모를 만났던 자녀들을 보면요, 어떤 게 있냐면 이러더라고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 부모는 어떻게 했었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말했지? 어떻게 그것을 결정했지? 그걸 떠올리더라고요. 봤던 거죠. 들었던 것이죠. 그게 인생의 자산이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인생의 기쁨이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기쁨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이다. 이게 없으면 인생이 헛된 거다라는 것을 압니다.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 여인, 제가 주일날 잠깐 얘기했지만 6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6명이면 얼마나 다양한 사람을 만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이 사마리아도 그렇고 그 당시에는요, 남성 우월주의 시대예요. 한 여인이 6명의 남편을 만났다. 웬만한 사람이면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만났어요. 그러면 거기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누구에게도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공허했던 것들, 무의미했던 것들, 그러다가 어떻게 그의 인생에 여러분 만족을 누리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럴 때 자기의 물동이를 던지고 가서 그 소식을 전하는 것들, 이게 기쁨이구나, 이게 진짜 내가 추구할 것이구나, 그래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인생의 기쁨을 깨달았던 인물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읽고 우리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신약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이런 바울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을 깨달을 때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것.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의 기쁨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그의 인생의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기쁨, 이 가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인생에 그 순례의 길, 그 정욕의 길, 그 쾌락의 길, 그 부의 길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결론은 좌절과 절망이었습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건강도 있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을 누렸지만 그의 인생의 끝자락은 허무뿐이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솔로몬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인생은 잘 사나 못 사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다 죽게 된다는 것, 그리고 결국 빈손으로 돌아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허무 속에서 그러면서 솔로몬이 결국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고 가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솔로몬의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인생의 헛된 쾌락을 위해서, 헛된 부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갈 때까지 가보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가고 있다면 그 발걸음 멈춰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가치 있고 기쁜 일로 여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땅의 기쁨, 땅의 쾌락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그 즐거움으로 가득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인생의 목표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새로워지며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의 쾌락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흩어져 있는 또 방황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단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저 북녘 땅에서도 고통과 신음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지켜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